어제 그 논산연무대 우리 신병교육대에서 세례가 있어가지고 진중 세례식이 있어서 잠시 갔다 왔는데 예전 같으면은 한 세례받는 우리 이제 군인들이 신병들이 한 3천 명, 많을 때는 5천 명씩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1,900명 이제 세례를 주고 왔는데 처음 갈 때는 이 젊은 청년들 길을 좀 받아와야지 하고 갔는데 어제 세례식 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제가 기가 다 빨렸습니다, 지금. 역시 이 군대 귀신들이 보통 귀신들이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 길을 좀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집을 일구는 손길과 그 집에 깃드는 숨결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손길들이 분주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하나가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서 사실은 난방, 그걸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미리 살펴야 되는 거고요.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미리 살펴야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손길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상이 뭐 갑자기 안 된다든지 하다가 뭐가 또 음악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많은 헌신들이 사실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 헌신,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 몸에 심장이나 폐가와 같이 평상시에는 그 존재를 의식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관리 헌신 예배 드립니다마는 관리위원회를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그게 뭐냐 교회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부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장과 폐 계속 분주하게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그것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하듯이 우리 관리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역의 위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건 성경 본 말씀은 뭐 다 아시는 말씀이고 이전에 여신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제가 여기 와서 한 10년 전에 설교한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뭐 똑같은 내용 말고 조금 다른 의미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듯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오빠가 있다면 나사로이고요. 예수님과 친분이 굉장히 깊었던 관계였던 모양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그의 무리를 이 언니 마르다가 지금 초청한 겁니다. 초청을 했으니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또 서빙하는 모든 일까지 이 집이 그렇게 큰 부잣집이었으면은 그 집에 일꾼들이나 있을 건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지금 막 하다가 지금 혼자 일을 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보고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40절 중반에 보게 되어지니까 불쑥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보면 처음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을 향하여 먼저 탁 쏘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무릎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이 오고 가고 있는, 그냥 뭐 잡담이나 하고 있는 자리였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 뒤에 이야기들이 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일에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르다, 언니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예수님에게 무례해 보이죠. 무례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마르다가 한 행동이 무례한가라고 할 때 그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여자로서 손님을 초청했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 당시에 여성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 여자로서,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으로 개념을 따지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가 할 일은 부엌에서 지금 바쁘게 음식하는 것이 그게 여자의 본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여성의 지위를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마리아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될 게 맞아요. 집안일이나 하며 남자들 시중이나 하던 그것이 바로 여성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당시에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고 마르다가 한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 집에 갔다가 고모 집 부엌에서 막 음식하고 있는 거 조금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다가 집어 먹었는데 고모가 막 혼을 냈습니다. 왜 혼을 낼게요? 음식 집어 먹었다고요? 아니요. 남자 새끼가 부엌에 들어왔다고. 우리 집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부엌이란 공간은 남자는 접근할 수가 없고 여자들만의 공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여자들은 지금 여기서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지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여성의 지위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듣는 일, 그걸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야 허드렛 일보다야 말씀 듣는 게 더 낫겠지 싶지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마르다처럼 수종이나 들고 음식이나 마련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념이었고요. 반면에 말씀의 자리에 거기에 끼어들어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일은 여성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았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말씀이 선포되는 성소라든지 회당에 여자들은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여성분들 많죠? 당장 나가십시오. 저라고 나는데 저 같으면 나가겠다. 이 모습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율법을 듣는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침에 받는 그 자리에 끼어 앉아 있다고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들이 허드렛 일만 하면서 부엌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와서 선택하여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금지된 것을 소망했고 그걸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저는 혼을 냈을 겁니다. 이 못된 가슴아, 빨리 언니 도와라고. 왜? 그게 여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덜 됐죠, 그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이고, 관리위원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눈에 더 보이지도 않고, 그죠? 가장 하찮은 일들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그런 고정관념부터 깨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예배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언니 마르다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허드렛 일, 보통 우리가 일을 이야기할 때 따로 쓰는 그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뭐 노가다를 한다든지 뭐 일을 하고 있다. 그때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거든요. 여기 헬라어로요. 디아코니아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들을 일컬을 때에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요. 여러분들 집사님도 많이 계시죠, 그죠?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단순하게 노가다를 하고 단순하게 내가 일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땀 흘리는 그건 어떤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를 디아코니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 일이 아니에요.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아이고 그냥 음식이나 준비하고 서빙이나 하는 허드렛 일, 아이고 우리 관리위원회가 하는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게 전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만 살피는 허드렛 일, 이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예요. 그게 왜 가볍습니까? 이 점에서 볼 때 마르다의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마르다를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너 말씀 안 듣고 너 왜 봉사하고 있니? 전에도 여신도 연합회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음식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음식한다고 주방에 가 있는 말씀이 중요하지. 빨리 올라와서 설교 들어. 아니란 말,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밥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주일날. 이제 좀 더워지면 7월달이나 8월달쯤에 너무 더우니까 이제 우리 여신도들 좀 힘드니까 공동 식사를 조금 방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논의해 볼 건데 더운 불발 앞에서 막 땀 흘리면서 밥하는 것보다 그냥 컵라면이라도 김밥이라도 좀 간단하게 한여름에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섬김의 것이 단순하게 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밥을 해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디아코니아, 즉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헌신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41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마음에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평이 되어지고 그것이 원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진다면은 그런 많은 일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네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게 필요한 한 가지. 이게 지금 마르다의 헌신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헌신을 예수님이 이렇게 뭐 야착해 본다든지 책망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마르다야, 너에게 그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믿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죠. 주님을 만난다라고 우리 하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만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죠? 자, 만나서 무엇 하세요? 오직 하나 말씀 듣기 위하여 만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없이 그냥 헌신만 땀만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헌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르다야, 너 분주하게 하는 것, 아이고 너무 고맙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마르다야, 너에게 한 가지가 없구나. 바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신방 가면은 정말 신방 잘 받으시는 가정도 있지만 또 어떤 어르신들 신방집 가면은 신방은 안 받고 막 자꾸 막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 끓였다가 막 또 물 껐다가 저 밥솥에 칙 소리 나면 또 가가지고 또 뭐 또 하고 막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신방 가가지고 신방 가서 뭐 음식을 대접받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방의 목적이 뭐예요? 목사 대접하기 위하여 신방 받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목사 대접하기 위하여 신방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해 주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받아요? 그건 안 받고 어떻게 하든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신방대원들 잘 대접해서 먹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건 신방이 아니에요. 그죠? 안 먹어도 돼요. 대접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대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가끔은 헌금 봉투에 원래 정식 명칭은 신방인데 신방으로 적으시는, 저는 뭐 그 틀렸다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는 거라 생각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방문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대접하는 시간이 신방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 신방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의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애씀도 여기 나와 있듯이 결국에는 불평으로 끝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이시길 바랍니다. 헌신하기에 앞서서, 헌금하기에 앞서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에 앞서서 무슨 말씀의 은혜 위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이, 우리의 모두의 예배가, 우리의 모두의 찬양과 기도가 이 말씀의 터 위에서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나쁜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 먹여주는 일 아름답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예배의 자리, 성도들의 자리, 기도하면서 쓸고 닦는 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헌신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없으면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수고도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위에서 내 가정, 내 일터, 또한 우리 교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